그래서 절기헌금하고 나면 1번이 누구야? 어우, 이 사람이 올해 1등이야. 감사절헌금.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거는 딱 요 수준이잖아요, 요 수준. 그래가지고 헌금한 순서대로 1, 2, 3, 2등 쫙 이렇게 이름 쫙 써가지고. 이름도 헷갈릴까봐, 김혜진 A, 김혜진 B 이래가지고. 큰 교들 그러잖아요. 그 좁은데 보이지도 않게 깨알같이 쓰는데 그것도 깨알같이 찾아요. 내 이름 빠졌는데요? 야, 그걸 또 찾아봐.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등 안에 못 들어갔으면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헌금을 더 해. 등수가 바뀌게. 꼭 저기 신천지 애들이 하는 14만 4천 같죠? 그 한국교회가 그걸 만든 거예요, 사실. 예전에 그런 교회 얼마나 많았어요. 헌금한 순서대로 이름 주보에 실어주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헌금자 명단 그거 쓰면 안 된다. 전체 액수가 얼마다 이런 건 뭐 밝힐 수 있어도 그걸 뭘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 나라가 망해가면 어떡하지? 야, 로마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던 때에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되나?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근데 천국에 쌓아두는 거 왜 얘기 안 하지? 옛 언약에서 이미 다 얘기했거든요. 너희 가운데 레위인을 잊지 마. 객과 고와 가부를 선대해야 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거 다 9시, 벌써 9시가 다 되네. 큰일 났네. 그래서 이 7장까지 산상수훈을 쫙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마지막 7장의 결론. 28절입니다. 시작. 야, 됐습니다. 아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표시하라고 그랬죠. 마침에 하면 표시해요. 그리고 잊어먹으니까 마태복음 앞쪽에다가 마침에가 써있는 장들을 써놓으시면 좋겠죠. 이 말씀을 마침에. 그 다음에 이제 평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여기 있는 권위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자, 그러면 어디까지 잘리는 거예요? 7장까지. 마치라 했으니까 맞춰야죠. 우리 공부를 마친다는 게 아니에요. 걔 좋다 말았죠? 7장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 이제 8장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7장까지 천국복음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어요. 인트로덕션을 한 거예요. 천국복음 이런 거야? 천국의 복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똑같잖아요. 아까 4장. 천국복음 했죠? 그러면 이 천국복음을 강화하는 뭐가 나와야 돼요? 표적이 나와요. 그거 뭐 나와야 돼요? 표적이 나와야죠. 그게 몇 장이에요? 8장이에요. 표적 첫 번째, 나병 환자 깨끗게 하신 것.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14절에서 17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19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뭐요? 뭐 한 거예요? 부르심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로 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든지 따라 갑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거처가 없어. 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 그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양해를 구해요. 뭐라고 양해를 구해요? 네,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이 사람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돼요. 상상하는 게 힘들면 평행구절인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 뭐요? 바다를 잔잔케 하심. 28절부터 마지막까지 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그래서 표적이 계속 8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의 가르치심이 참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아까 7장을 마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의 가르침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가 어디 갔어? 표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네? 그냥 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는? 믿음이 되고 삶이 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마태복음 5장부터 몇 장까지? 7장까지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안 임한 겁니까? 안 임한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나서 억눌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사야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다음 하셔야죠. 이는 나로 하여금 그쵸?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유를 선포하고 억눌린 자, 그죠? 그게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어. 어떻게 권위가 있었어? 그 말씀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어. 어? 어떻게 들어왔는데? 중풍병자가 나왔대. 이제는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왔는데? 중풍병자가 나왔대. 베드로의 장모가 나왔대. 예? 예. 그래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적들이 나타나. 그 이적이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표적은 첫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증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들림이 있나요? 귀신 들림이 있나요? 가난함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병들림이 사라져야죠. 귀신 들림이 해결돼야죠. 가난함이 해결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천국을, 그쵸? 천국을 누리는 삶. 어?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주의 권능이 임해서 모든 억압과 부자연스러움과 모든 연약함에서부터 치유되어지고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매일매일 누리다가. 그런데 그 매일매일 누리는 과정에서 넘어짐도 있고 엎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 성령께서 그것을 하시게 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도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표적이 나와요. 그런데 9장의 표적은 8장의 표적과 좀 다르지요. 9장의 표적에 중요한 게 뭐지요? 자, 9장. 예, 9장. 9장의 첫 번째 무슨 사건이에요?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읽어보십시다.
자, 핵심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관계 있어요? 믿음과 관계 있어요.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단어들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지금 그걸 못해서 진짜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고 같이 쉐어링을 해야 되는데 강의식으로 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이렇게 뭐 썩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중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죄사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남하다. 참남하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지금 이 서기관은 이것을 보고 있는, 자 보십시오. 이 서기관은 뭘 봤어요? 현상을 봤어요. 에?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봤어요. 그가 조금 아까까지 중풍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현상과 여기서부터 나음을 입은 뭘 봤어요? 현상을 봤어요. 근데 그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못 봐요. 여전히. 뭘 못 봐요? 이 중풍병의 현상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중풍병의 현상의 원인이 뭐죠? 그죠? 죄예요. 이 나음의 원인이 뭐죠? 네, 죄? 사함이에요. 이제 정리되셨어요? 혈관이 터져서 중풍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죄 사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표적을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표적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얻는 자유함이에요. 네? 이런 걸 이렇게 막 가르쳐주면 안 돼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내게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마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한 뭐예요? 회복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니요. 낙원의 회복이에요.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죄 사함의 결과로 누리는 자유함. 근데 이 죄 사함의 결과로 누리는 자유함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대답을 해야지. 믿음이죠. 아까 뭘 봤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 사함의 매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똑같은 표적인 것 같은데 그 표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가 아주 교묘한 장난을 합니다.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고를 듣고 그가 치유함을 받아요. 그죠? 그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아이고 10분 남았네. 큰일 났네.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해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마태가 얼마나 교묘한 짓을 하냐 하면 이 뒤에다가 8절부터 13절까지의 자기 이야기를 껴넣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중풍병자는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얻고 뭐가 됐고 병에서 나았고, 나는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제자가 됐어.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는데 세관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나를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나도 이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나도 비로소 치유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육체의 중풍병만 중풍병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여기다 껴넣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잖아요. 재미없어요? 난 가르치면서도 재밌는데. 예? 그래서 자신의 소명,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껴넣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메커니즘. 죄인을 부르셔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는 뭘로요?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거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이 이야기를 여기에 껴넣어서 앞뒤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중풍병자만 죄인이다? 아니다. 우리 다 죄인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중풍병 걸렸대. 하나님 앞에 죄 져서 그래. 저놈이 죄인이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중풍병자만 중풍병이 아니라 우리는 심령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야. 예수께 나가서 우리도 치유함을 얻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쓱 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논쟁이 나와요. 이건 쓰셔야 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 종이에다. 뭐요? 금식 논쟁.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논쟁이다. 왜 논쟁하냐면 이것도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무슨 구조? 갈등 구조예요. 그럼 이게 논쟁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그죠? 금식 논쟁.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금식 논쟁. 마태복음 그죠? 9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논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과 왜 논쟁이 벌어졌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옛 언약에, 이제 정리되시죠?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묵은 술은 헌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옛술이 좋습니까? 새술이 좋습니까? 옛술이 좋지요. 이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서기관된 자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꺼내오는 자 같다. 그게 따봉이다. 새 술은 어때서 좋아요? 신선해서 좋고. 이러면 안 돼. 옛 술은 어때서 좋아요? 좋아. 이게 원쌤 수상한데. 그렇게 해서 좋은 거예요. 모두 버릴 게 없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모두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금식 논쟁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장까지 뭐예요?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장이 정리가 되죠. 1장부터 2장까지 뭐예요? 표를 빨리 완성하셔야 돼요. 1장부터 2장까지 뭐였어요? 족보죠, 족보. 탄생의 배경.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요? 3장, 4장이 사역의 준비. 그죠?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3장, 4장, 사역의 준비.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 뭐요? 천국의 복음이죠. 천국 복음. 그 다음에 8장부터 뭐요? 9장까지가 뭐예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생뚱맞게 잘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물려 있어요. 고리처럼 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선포된 것을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죠. 증명해 가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표적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죠. 아무 말이나 막 아무 말 대잔치 막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이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9장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새 시대의 권세가 등장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새 시대의 권세가 뭐예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사함이에요. 뭐요? 죄사함. 그러면 이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인자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론만 얘기하면 이 권세가 이양됩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요. 큰일 났어. 누구에게요? 교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뭔데요?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 죄의 권세가 모든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죠. 음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무슨 권세? 죄사함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는 죄인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에 주셔서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사해진 사람은 어디로 못 가요? 음부로 못 가요. 음부가 못 끌고 간다고 그 사람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장로교회 장로가 대빵인 거예요. 왜? 무슨 권이 있어요? 치리권이 있어요. 교회가 치리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 요즘에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걸 몰라요. 교회가 치리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제명 출교라니까요. 넌 끝이야.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는 누구에게 줬다? 베드로에게 줬다. 교황에게 줬다. 이거고 그 제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있다. 우리 이런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회장권이라고 하는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받았어요. 가만히 계시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장에 뭐가 나와요? 파송이요. 그래서 10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파송. 10장이지. 파송. 12제자 파송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한 말이 맞나 틀리나 1절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뭐요? 권능.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그 권세를 이제 교회에 무엇으로? 권능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뜨겁게 하고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흩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명에게 사명을 주셔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가라. 그리고 15절까지 그들에게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셔요. 그 권세가 뭐예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이게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교회는 힘을 다해서 목사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운영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먼지 떨고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끝장내신다. 이게 뭐예요? 주신 권세예요. 파송하면서 부여된 권세예요. 그럼 권세만 누리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책임. 책임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당할 거야. 16절부터 23절까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야.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파송받은 사람, 여러분이 이제 임직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할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할 수 있냐? 어떻게 완주할 수 있냐? 그것이 24절부터 33절까지예요.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두려워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거냐? 지난번에 교회 지도자의 덕목을 이야기했잖아요. 누굴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파송을 받았으면 무엇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39절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실체예요.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화평케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검이 하는 일은 뭐지요? 검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검. 여기서 말하는 검은 뭘까요? 검 하면 떠오르는 것, 심판, 또요. 죽음, 또요. 없어요? 끝이에요? 저보고 여기다가 쓰라고 그랬으면 저는 검이라고 안 썼을 거예요. 이 시대니까 검이라고 썼어요. 저한테 쓰라고 그랬으면 뭐라고 썼을까요? 아니요, 가위라고 썼을 거예요. 이 총은 무슨 가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의 의미는 거룩하게라는 말입니다. 검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이 뭐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심으로 뭐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뭐가 분리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분리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걸 신천지나 구원파에서 이걸 갖다가 너희가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너희 부모가 구원 못 받았으면 뭐라고 해야 돼? 아저씨, 아줌마, 그래야 진짜 구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으면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데 이걸 죽이고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한다?
거룩하게 한다. 자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그것을 자르고 구별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거고 그들은 마침내 뭐 받게 될 거예요?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그 전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죠? 그리고 12장에서 무슨 얘기 나와요?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몇 번째 논쟁이에요? 두 번째 논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삭을 베어 먹은 일, 그리고 안식일에 한 손 많은 사람을 가르친 일이 나와요. 그죠? 거기까지 안 읽으셨어요? 그리고 22절부터 무슨 얘기 나와요? 권세 논쟁이 다시 나와요. 이건 귀신 이야기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뭐에 대한 얘기예요? 권세의 출처가 뭐냐? 권위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설명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들도 뭘 갖고 있었어요? 옛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사함의 표적이나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시는 새 언약에 속한 그분의 메시아 운동, 메시아 사역을 도저히 설명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더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죠? 그리고 서로 다투는 집마다 다 망하지 않겠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중에 신성 모독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사람에게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심판날에 자신의 말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무슨 문제예요? 표적,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끝나갈 쯤에 갑자기 마태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갖고 나와요.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래서 새 언약에 속한 새로운 질서, 새 언약에 속한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다. 그리고 이제 13장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는 못하는데 이 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쪽이.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13장 5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지금 하나를 띄워넘었어요. 어디냐 하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라. 아까 파송했죠. 11장 10장 그리고 11장 1절 읽어보십시오.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됐지요? 그럼 두 번째 나왔지요? 마치시고. 그래서 이게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와요. 마치시고가 마태복음에 마치시고 끝내다가 5번 나와요. 13장 아까 제가 읽었죠. 제가 하나를 띄워놓고 가서 13장 51절 52절 읽었죠. 예? 그리고 53절 읽어보세요. 예, 나왔죠. 세 번째 마치셨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10장에서 제자들 파송했죠. 그리고 11장에서 뭐 했다고요? 마치셨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비유를 하시고 13장에서 뭐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옛것과 새것의 갈등, 장로들의 전통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인가? 19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네 번째 마치시고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마치시고는 26장에 나와요. 26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가 있죠. 여기는 다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부터는 뭐예요? 장례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의 내용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26장 1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모든 가르침을 마침을 끝내는 건 어디? 26장이니까 25장까지가 사실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에요. 그 26장은 죽음을 준비하고 죽고 그 다음에 28장에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세계명 뭐예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해. 근데 그 말씀을 끝내고는 마치시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진행형인 말씀인 겁니다. 어쨌든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제가 좀 시간을 좀 충분히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했던 방식대로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그냥 하도 먹냐면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해봐야 다 어차피 못 끝내고 이 깊이도 못하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태복음을 이렇게 스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를 나눠드린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7장에서 끊었죠. 마치시고. 그것도 어디서 끊어야 돼요? 색칠만 하느라고